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왔죠. 아침 일찍 나서서 예수님께 와서는 오후 늦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기적을 일으킨 날도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서 허기진 가운데 돌아가다가는 뜨거운 기온에 지쳐서 다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기적 이면에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고자 함이 목적이었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물고기 5마리, 그렇죠. 5마리 아니죠. 보리떡 5개.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틀려도 별 반응이 없나 보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광야에서 모세가 오버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 만나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죠. 우리를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내려줄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신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만나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로 통하여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육신적 생명을 얻게 되었고 광야길을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대라고 이야기하고 만나가 왔어요. 그런데 정작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대라고 했으니까 누가 주신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만나가 지금 내려오는 모양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모세가 없으면 만나도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만나를 준 셈이 되어져요? 모세가 내려준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먹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와 같은 자로 여겼던 거예요? 모세와 같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게 6장 14절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명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저기서 그 선지자 딱 지명해잖아요.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드디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누가 왔다? 그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누가 왕이 되면 먹을 걱정은 없겠다? 그렇죠. 모세와 같은 저 선지자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니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내렸는데 그럼 저분만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 먹을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먹는 문제에서 해결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되면요, 꼭 공약을 할 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약을 할 때 나는 무엇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대요.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어주면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뭡니까? 경제를 살리겠다 이야기하겠죠.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또 그렇죠. 그걸 또 지어보고 저 사람은 경제를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또 그 사람을 막 따라가요. 추종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여하튼 먹는 문제는요, 얕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먹고 살만한 이 시대에도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내가 이 나라 경제 살리고 여러분들 잘 먹여주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 다 따라가듯이 옛날 먹기 힘든 그 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왕을 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예수를 왕 삼으려 하는 것, 이거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게 6장 2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표적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한마디로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예요. 예. 누가 됐든 간에 자신의 배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면 자신들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왕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정화서를 뜯어놓고 이런 새벽에 몸을 단장한 다음 빌지 않습니까? 그 비는 내용은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천지시민께 비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장원급제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죠. 자, 천지신명은요, 천, 하늘에 있는 신이든, 지, 땅에 있는 신이든, 신명, 신이라고 이름 불리어지는 모든 신들은 내 정성을 보고 그냥 내 이 기도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신이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거는 내 정성 보고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원급제하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신이 뭐 듣든 하늘에 있는 신이 듣든 뭐 저 지렁이 신이 듣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신이든 내 아들 그냥 장원급제 시켰으면 좋겠으면, 이게 우리 무속신앙이에요. 우리는 정성만 가지고 신을 감복시켜서 우리 소원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달려온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떡이 중요해요. 내 배가 채워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5,000명을 이 보리떡 5개로 먹인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자신에게 몰려오는데 전부 다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배, 자기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밝혀주고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역사,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자, 3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어요. 32절 보면요. 우리 또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 나라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구약의 구원자가 예언되었잖아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그는 반드시 만나의 기적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니까 구약에서 장차 그렇죠, 올 선지자가 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모세가 친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구원자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려면 무슨 사건을 일으켜야 돼요? 만나 사건을 이 땅에서도 한번 일으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니까 전부 다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걸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너희들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만나가 내려왔냐? 그거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사실 누가 만나를 내려준 것이냐? 누가 내려준 것이죠? 누가 내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었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그럼 하나님이 내려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었다면 내가 지금 이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만큼 양을 만들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이 내가 이 양을 만들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그럼 나는 누굽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이신 바로 그분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렸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까닭은 무엇 때문에 내려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온 것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생명을 살렸듯이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33절에 그게 나와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의 떡이다.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기서 생명은 육적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영생하면 자꾸 영원한 생명 그렇게 줄임말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줄 하나님의 떡이 오심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만나의 실체가 이제 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무엇으로 왔다는 말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광야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육적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먹으면 됩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면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5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예수가 실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예. 이제 설교를 하다가요, 저 마음속에 늘 이제 걱정이 돼요. 지금 눈은 다 오고 있는데 마음이 오고 있는가 싶어서. 어떻게 마음도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아멘 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분 같아요. 예. 마음이 다 향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영생을 줄 생명의 떡이다 밝혔으니 이 땅에서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배를 위해서 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는 늘 시험에 빠져요. 한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좀 양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돈은 빌려갔는데 약속된 날짜에 갚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아니라 아예 갚을 생각을 잘 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당장 돈이 융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지를 않고,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분이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분 또한 돈을 또 막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채워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사업 전체가 전부 다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름대로 지금 위기상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제 기도를 했다죠. 그럼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오면 좋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도 좀 더디 이제 응답하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기도했는데 그 소원대로, 그 만족대로 되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망감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회의가 시험에 확 빠져들인 겁니다. 예수를 믿음하라. 그러다 결국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가만히 보세요. 딱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었는데 돌아보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들어요. 예수 믿는데 또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가 맨날 시끄러워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문제가 닥쳤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려요.
결국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들 중에 저는 뭐 있는지 없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요, 시험에 내가 자주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요, 가만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실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보아야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시험에 들었어요. 길이 멀다고 시험에 들었고 무럽다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그들 입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섬긴 겁니까? 자기 배를 섬긴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준에 채워지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바랐던.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나는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부담이 확 오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뒤로 두고 자신은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사람이 좋아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사람 싫어서 예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시험 드는 건요, 전부 다 이해가 다 갑니다. 왜냐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100%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열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습관 속에, 세상 습관 속에 그대로 묻혀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도 자꾸 예수 믿으면서 누구 위해서 살아요? 누구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내 배를 채우려고 예수를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이상히 여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랫동안 예수 믿으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 교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죠. 때로는 육박전도 겪으신 분이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았던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믿으면, 수십 년 믿으면 시험에 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면 그때 벌써 뭡니까?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든 간에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이 분량이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참 대단하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웃을 일이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 보고 믿음 약하다 강하다 그것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물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은 아닌데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일이에요. 자, 이제 설명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다는 걸 제가 설명한다는 것인데,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떡을 들면서 이게 누구다? 내 살이다. 잔을 들면서 이게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어야 된다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떡과 잔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만찬 끝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두고서 너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요, 곧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앞쪽으로.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면 이제 지겨운데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일이다. 그럼 십자가 사건이 뭐냐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서 내 주가 되셨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18분으로 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걸 받아들이면은 내가 먹잖아요.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아니까? 나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엔 오직 누구만 계시다? 예수만 계시다. 그게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예수만 계시니까 곧이어서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요,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행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자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돼요? 나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고백이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로 살아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우린 예수로 사는 것을 윤리적 측면에서만 자꾸 봐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용서하고 예수처럼 긍휼히 여기며 이런 윤리적 측면인데요. 그러나 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죽는 것도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죽는 것도 무너진 환경 속에서 예수로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무너진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갖고 산다는 말이겠죠. 예. 폭풍 속에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그 배 위에서 평강으로 주무셨듯이 예수 평강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내가 뻔히 보면서도 예수로 산다는 말은 예수 능력 구하며 예수 지혜 구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는 말은요, 내가 어떠한 예수와 같이 그렇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지혜를 가지며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대답해.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렇죠. 어려워요. 네.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난 저 혼자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용서하지만요, 누가 나에게 섭섭함만 주어도 내 마음속에 대갚아 씌우고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너무 시원하게 대답해요. 일어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사실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같아요. 원수가 뭐예요? 가족까지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성도까지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하나 했다면요,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면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다 사랑하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하나 했다면 그것 참지 못하여서 마음속에서 울분을 토하는 게 우리예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기는커녕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 생명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게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 예수를 내 주로 받아들였는데도, 그런데 나는요, 예수로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 주어서 힘을 주었듯이, 그래서 연세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는 게 뭐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께 날마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제가 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환경 속에서 내 평강이 빼앗겼는데 주여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평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고. 그런데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요, 너희들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요, 예수로 살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럼 이제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물론 주님은 그 힘듦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래서 그 힘듦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앞선 기도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요? 예수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환경 가운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여 나에게 힘 주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힘 주시옵시고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예수 모습으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삶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당연히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가장 미련한 자가요, 힘든데도 힘든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그 힘든 환경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만, 그런데 그 힘든 환경만 없애달라고 나가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여 내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로 이게 십자가 받아들인 자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생명의 떡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능력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참된 예수를 따르는 것임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떠든 저와 여러분들 늘 주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떡인 예수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그 힘으로 미약하지만 예수 모습 드러내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